오늘은 원수사랑 네 번째, 믿음으로 분노를 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원수사랑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수사랑의 가장 큰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되면, 원수사랑은 한 80% 8분 응선 넘어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이지, 기도가 되면 시간의 문제일 뿐일 것이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곧 그 원수를 직면하고 원수의 이름을 부르며 원수를 용서해가는 기도를 하는데, 이때 우리 안에 그냥 저절로 나오는 현상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를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고 개어놔야 되는데, 이 분노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노는 마음과 또 육체와 영혼을 파괴합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그 2024년 5월 미국 심장협회지에서 발표한 연구에 보면 8분 동안 원수를 막 생각하고 분노하는 경험이나 그런 문구들을 막 떠올리게 해주면서 생각해라고 했습니다. 8분이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최대 40분간 사람들이 이 혈관의 내벽의 이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게 되었어요. 이건 동맥경화 초기 단계의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분노가 혈관에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고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연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몸에 반응이 옵니다. 또 정서적으로는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면서 우리가 막 짜증이 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화를 내고 하는 경우가 됩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은 아주 심대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특정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들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렸죠? 하나님과 가인 사이를 무엇이 가렸죠? 분노라는 감정이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두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일계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노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그대로 두었을 때 우상 숭배의 죄와 동일한 그러한 결과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분노는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그 노를 버리며 분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분노는 분노로 그치지 않고 악에 이르고,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상 품게 되면 죄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요? 이게 죄가 돼서 마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이고 우리가 지금 가해를 받은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우리의 신체와 마음과 영적으로 더 큰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이 역사하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서 그의 삶이 더욱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의 문제를, 원수에 대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외나무 다리에 원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원수 만나갖고 악수하고 화해하려고 만나는데, 기도 중에 만나는데 어떻게 되죠?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떠대민다 이거예요. 딱 만났어요. 그러면 용서하려고 왔다가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분노의 문제는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역순으로 찾아가 보면,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하고 그 분노가 죄가 되고 죄가 사단의 역사를 이끌어 옵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면 이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노케 하고 분노할 때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막 흉악한 일들을 일으키는 이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면 나갑니다. 여러분은 다 왕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더러운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여러분이 강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나가. 언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기도할 때 막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케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 나와 함께 내 마음 속에서 떠나. 기도에서 떠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케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귀가 들어온 것은 분노를 오래 품고 있어서 죄가 됐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무슨 죄를 회개하죠? 분노를 하루 이상 가지고 있는 죄. 내가 분노를 하루 이상 품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안 됩니다. 자,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것 돼. 그러나 이 회개가 안 돼. 왜?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성장하지 못하고 원점에 있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러는가? 이 사람은 열심도 있고 봉사도 하고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는데 왜 도대체 항상 제자리인가? 그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고 오래된 죄가 있는데 그게 미움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죄가 돼요. 숙죄가 돼요. 숙죄. 오래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도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고. 자, 며느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며느리. 나 며느리였고 지금도 며느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뭐 요즘 며느리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옛날 며느리들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해요? 뭐 앞에 시자가 붙으면 다 미워한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래 품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게 회개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이 안 돼. 아니 이게 왜 회개의 거리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 죄가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뿌리를 막 내립니다.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 뿌리가 깊으니 위에만 은혜 받아갖고 위에를 그냥 싹둑 잘랐습니다. 풀 베버렸어요. 다음에 다 묘소에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또 자라나 있어요. 왜? 뿌리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 미움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은혜를 받으면 위에만 잘려 밑에는 그냥 아직도 건재합니다. 다시 자라나요.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분노를 해가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
이것을 내가 불순종하여 품었습니다. 회개하고, 두 번째는 원수에 대하여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이 두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럼 억울하죠. 억울해.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이게 죄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억울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이 분노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하는 나를 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미 못 박혔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 자의 본성, 분노하는 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방점을 찍자 그러면 어디다 찍어야 돼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으니 예수께서 사신다 이거예요. 내가 죽으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점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분이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막 한자를 쓰기가 참 어려워요. 방점 막 이런 거. 여러분, 점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점심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만큼 간단하게 점심 먹으라는 겁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점심을 안 쓰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정오 식사 뭐 이렇게 제가 하든지 낮 식사 이렇게 바꾸든지 하려고 그래요. 예. 불교 용어 많잖아요. 예를 들면 화두 이런 것도 다 불교 용어고, 예. 주인공 막 이런 것도 불교의 거기서 온 단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연, 우리 인연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막 교회에 우리 인연이 그거 다 불교 용어예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말부터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점심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가 찾아보니까 마음에 점을 찍는 거고, 그게 불교 스님들이 그렇게 간단히 점심 식사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점 찍듯이 먹어야 돼. 점심 막 많이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 주님이 사심에 찍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죽죠? 나 살았는데, 너 그렇게 죽었다고 여겨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해 줄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렇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처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처럼, 믿는 자 안에 생명의 역동, 그 생명은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은 그분의 생명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분노가 죽고 이제 그 원수를 위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더 이상 내면의 죄의 욕구가 없어지거나 죄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우리 안에 죄가 죽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러나 죄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변한 것은 죄의 존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죄의 지위가 변한 것이에요. 예전에 죄는 우리에게 군림하면서 우리 죄짓게 만들고 죄를 앉을 수 없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었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 믿어 거듭난 우리 안에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거는 죄인의 상태고, 구원받은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물리치기로 점점 죄 짓는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자아가 그게 무슨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자 되었고, 죽었다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멘 하면서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이 주문이 아니라, 죽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여겨주시고, 그리고 오히려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분노를 버릴 수 없었던 우리의 분노를 버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장기적으로는 부활을 의미하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마다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힘이 우리 안에 역동하며 원수 사랑에 놀라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 병든 자를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음으로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화의 역사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을 때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의지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분노가 죽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가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원수 사랑의 8부 능선을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원수를 밀을 것입니까? 원수의 손을 잡을 것입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 손잡을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용서해야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해보라고 안 된다고요. 왜? 밀양이라는 영화에 이렇게 보면은 그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를 납치 살인마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납치 살인마가 아주 뻔뻔스럽게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같은 형제자매라고 막 이런 뻔뻔스럽게, 가짜 종교인이 돼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 감독이 사실상 기독교 성도들의 그러한
잘못된 회개의 모습을 조롱하기 위하여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았을 때 그 여인이 용서하러 갔는데 그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맡겨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분노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 되잖아요. 지금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천국 갈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야 된다면 너무도 비참한 것 아닙니까?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